오늘 시간에는 70일에 전에 큰 환란이 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0일의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70일의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 70일에는 아직 시작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그 70일에 이 70일에가 시작이 되기 전에 이 땅에는 큰 환란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른 이래가 끝날 때, 이른 이래가 끝날 때 택하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 70일에가 끝날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셨던 비밀을 완전히 깨닫게 된다는 것. 그러나 먼저 깨닫는 자들이 있고 70일에가 끝날 때쯤 깨닫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0일의 전은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날 때 이때는 70일의 전이 되겠고, 그리고 70일에는 요한계시록 7장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71회 중에서 69일회가 지나가게 됩니다. 71회 중에서 69일회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지나가게 되고, 이때 바로 예루살렘 성읍이 중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일회가 바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되겠고, 전 3년 반은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서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두 증인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이 끝나면 바로 한 일의 절반이 끝나는 것이 되겠고, 이어서 후 3년 반이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이 후 3년 만에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42달, 바로 후 3년 반 동안을 다스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42달 통치가 끝나는 날에 그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그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이 짐승이 다스리는 그 42달이 끝나는 날에 불리게 되고, 그래서 그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불리게 되면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70일에는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그 후에 시작이 됩니다. 이 70일에는 주의 공중 강림 후에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이 70일에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0일에 전에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데, 이때 바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순교한 영혼들, 이때 예수를 잘 믿어서 순교한 영혼들이 5 죄인을 떼실 때에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월 성신에 징조가 있게 되고, 주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69일회가 지나가게 됩니다. 이 69일회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지나가게 되고,
이때에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영이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읍이 백성들이 알고 있는 제3의 성전이 이때 중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게 됩니다. 먼저 주 안에도 죽은 우리 형제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인을 친다는 것. 여기서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백성들의 몸이 그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루게 되고, 이들이 함께 모여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나타날 때, 다섯 죄인을 떼실 때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다섯 죄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에 그 죽임을 당하는 영혼들이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제단 아래 나타나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도가 되겠고 바로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증거는 바로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되겠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들이 제단 아래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백성들만 이 제단 아래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백성들, 예수를 믿는 백성들 중에서 깨어 있는 자들만 이 제단 아래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어 있는 자들이 이 믿음을 결국은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는 자들이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육신이 죽임을 당하고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날 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전부 이 제단 아래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깨어있는 자들은 전부 이 제단 아래에 그 영혼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있는 자들은 바로 이 증거를 가지고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을 제외하고 예수 믿어서 깨어 기도한 영혼들, 오늘날 현재 예수 믿어서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그 영혼들은 전부 이 제단 아래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0일에 전에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 아래에 나타나는 순교한 영혼들은 다시 부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게 되고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된다는 것. 자, 이때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게 되고 주님께서 광명한 새별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역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모습을 다시 보면 계시록 6장 10절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자,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여기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을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거하는 자들 때문에 죽임을 당하여서 그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죽임을 당하여서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을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를 안 믿는 모든 민족. 그래서 이때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할 때, 이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할 때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을 당할 때 그때 죽임을 당했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육신의 이스라엘,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한국 백성들이 이때 피를 흘리게 됩니다. 아주 많은 수가 피를 흘린다는 것. 그래서 이 중에서 그 믿음을 지킨 자들, 바로 깨어있는 자들만 이 제단 아래에 나타나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바로 그 예수 믿는 백성들을 미워했던 그 모든 민족을 심판을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피를 갚아달라는, 우리 죽임을 당한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는 그 하소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70일에 전에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에 바로 누가복음 21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고 말씀을 하셨고,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 모든 민족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그 믿음으로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죽음들을 이제 주님께서 다시 건져 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나타난 뒤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게 되고,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너희 머리를 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환란이 일어나고 예수를 잘 믿는 백성들이 제단 아래 그 영혼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게 되면 바로 너희 구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이 임하게 된다는 것. 이 구속은 바로 그 육신까지 썩어지면서 해방이 되는 구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계시록 6장 11절에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영혼이 의를 얻어서 그 영혼을 얻은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인내로 영혼을 얻은, 영혼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그 영혼을 얻은 백성들이 되겠고, 자, 이들은
아직 잠시 동안 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 그들의 피를 갚아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쉬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이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이 수가 바로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4분의 1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에서 깨어 기도한 자들은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제대로 믿어서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그 육신은 죽임을 당하지만 그 영혼을 얻어서 제단 아래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의의 나무들을 제외하고 의의 나무들과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때 전부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됩니다. 2014년 오늘 예수 제대로 믿어서 깨어 기도한 영혼들은 이때 전부 제단 아래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하는 백성들 중에서 이 제단 아래 나타나지 않는 백성들은 전부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서 그 죽임을 당하는 백성들 중에서 이 제단 아래 나타나지 않는 백성들은 전부 음부로 떨어진다는 것. 그 음부에서 그 백성들을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제단 아래 나타날 백성들이 많을 것인가? 아니면 음부로 떨어질 백성들이 많을 것인가? 이 음부로 예수 안 믿는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한국 백성들은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이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을 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70일에 전에 계시록 6장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6째 인을 떼실 때 이제 그 환란 후에 그 6째 인을 떼실 때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게 됩니다. 바로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천지 진동하게 됩니다.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떠나가게 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굴과 그 바위에게 외치게 됩니다. 우리를 가리우라고 외친다는 것. 왜냐하면 주님께서 공중에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외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64장에서 그 기도 중에 이 6째 인을 떼시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 중에 그 6째 인을 떼실 때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 이사야 64장에서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자, 주의 원수들이 바로 그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주의 원수들이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민족이 되겠고, 그 모든 민족이 바로 이방 나라들이라는 것. 그 이방 나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을 먹듯이 집어 삼키게 되었고, 그래서 이들로 말미암아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바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늘을 가르는 것이 바로 여섯 죄인을 떼실 때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떠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하늘을 가르시는 것이 그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떠나가는 것. 그리고 산들이 진동하는 것이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산들이 진동하는 것이 각 산이 바로 산들이 되겠고, 산들과 섬이 옮겨지는 것이 바로 진동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시게 되면,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면 바로 하늘이 갈라지게 되고 산들이 진동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떠나가게 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는 70일의 전이 되겠습니다. 70일의 전에 바로 계시록 6장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여섯 재난을 떼실 때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 산들과 바위에게 우리를 가리우라고 외치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자, 그들이 모든 이방이 되겠고, 그들이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되겠습니다. 이 우리를 가리우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바로 그 모든 이방이라는 것.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껴 있습니다. 이 우리를 가리우라고 외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이 땅에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서 살아남아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던 예수 믿는 백성들, 자, 그들은 이 우리를 가리우라고 외치는 자리에 그 모든 이방과 같이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버림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의의 나무들과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예수 믿는 백성들이 살아남게 되면 그들은 데려감을 얻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일이 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통곡을 하는 그 족속과 우리를 가리우라고 외치는 그 족속과는 다른 부류의 족속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가리우라고 외치는 땅에 있는 사람들과 통곡을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 통곡을 하는 땅에 있는 족속은 바로 환란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 그들이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통곡을 하는 것은
육신이 통곡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영혼들이 통곡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 안에서 그 환란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했던 그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이 6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은 바로 6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러나 이 통곡을 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 영혼들이 통곡을 하게 된다는 사실. 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고 하였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를 보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있고 가리우라고 외치는 모든 족속이 있습니다. 가리우라고 외치는 사람들과 그를 보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다른 족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육신이 죽은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육신이 죽은 형제들. 통곡을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주 안에서 그 환란에 들어갔을 때 육신이 죽은 형제들.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 음부로 떨어진 많은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 순교한 영혼들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과 함께 그 영혼이 오게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바로 음부로 떨어져서 연단에 들어갔던 많은 한국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었던 백성들, 깨어 기도하지 못했다가 그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인나무들은 신령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의인나무들은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 중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고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꼭 지혜를 얻어서 이 환란을 면하고 그 복된 자리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